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저물어가는 시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 속에는 하나님의 탄식, 슬픔, 안타까움 등 하나님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유다에게 진노하시며 결국 이제는 심판을 정말로 실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 말씀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심정, 곧 본심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기 위해 실제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시는데, 한 예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있다가 그것을 유브라데 강으로 가져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 날 후에 다시 가져오라 하시는데, 그때 뱃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것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띠가 사람의 허리를 동여 매듯이 내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유다 온 백성을 내게 동여 매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내게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맨 것 같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뱃띠, 나의 뱃띠라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허리에 동여매듯이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으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종교 개혁을 하였지만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그들은 썩은 뱃띠와 같이 쓸모없게 되었고,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만으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지도자들과 그들의 말을 따르는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그 성은 절대로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히브리어 원문상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왕과 또 왕 주변에서 불의와 폐역의 길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우선 왕의 임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게 되었고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행이라 하시며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보다 앞서서 활동했던 미가를 통해 하신 말씀을 보면 악한 목자들의 죄악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다. 망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에 대한 결과를 미가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해 너희의 죄가 이러하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만약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성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불구하고 그저 마지못해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꼭 이 한마디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매우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귀족들은 그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를 고집스럽게 회개치 않으므로 결국 유다 민족 전체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그 악한 영향력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미칩니다. 오늘날도 지구촌 도처의 악한 지도자로 인해 백성들이 놀라고 난민이 되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 죽기도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으로 슬픈 소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국가를 위해 정의롭고 바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작은 이익이나 정치적 성향보다는 참으로 누가 이 나라를 위해 좋은 지도자인지 기도하면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줄 압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축복하실 때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1의 3, 4절을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심판의 메시지로부터 소망의 메시지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1, 2절과는 대조적으로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는 일을 하나님께서 장차 손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온 남아있는 자들에게 다시 돌아와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로 불러 모을 자들이 장차 허다히 많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그들 위에 의로운 지도자, 목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백성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되어 잃어버린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죄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심판과 징계이므로 그 근본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5,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목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말씀해 주시는데, 5,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 6절 시작.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다윗 혈통에서 이상적인 왕 메시아, 곧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보다 약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1, 2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이시며 정의의 심판을 하실 의로운 왕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7, 8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왔으나 이제는 바벨론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출바벨론을 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의지의 표현입니다. 첫째는 1, 2절에서 거짓 목자들을 벌하시겠다 하셨는데, 유다가 BC 586년에
실제로 바벨론의 패망함으로 거짓 목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3, 4, 5, 6절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참 목자를 세워주시겠다 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성육신하셔서 참 목자가 되시어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것을 간구해야 하며, 또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없나 하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 얻은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자녀라고 모두 안식을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날씨를 보면 장마가 오면서 폭우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그치니 그 다음에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태풍이 왔습니다. 인생사가 다 그러하듯이 큰 어려움이 와서 산을 넘었는가 하고 한숨 돌리려 하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겹겹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술로 그 벤처 사업으로 성공한 사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벤처 기업으로 성공을 했으니 만족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는 자신의 삶이 날마다 살얼음판을 딛고 있는 것 같다며 저에게 그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기업에 영향을 주는 천재지변, 세계 금융의 변화, 정치 상황 등 불확실성이 항상 너무 많고, 또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게 하루하루를 산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분은 그 회사의 사장으로 그 기업의 왕이 되어 모든 외부의 상황에 맞서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험난한 인생 항로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초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초청하십니다. 성공한 벤처 사장이 만족보다는 늘 불안한 것은 아직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문제를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괴로워하다가 그 죄를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없어지지 않고 쌓입니다. 또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 의인으로 여겨지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한 예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그랬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으로 주인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는 불의한 행동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소유한 자는 이전에 신분이나 실패나 죄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면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만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행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8장 16, 17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 풍파를 이기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 아래 순종함으로 항상 평강을 누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만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